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라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갖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는 지혜를 갖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앞길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진노를 내릴 때에 전염병이 돌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에 또 전염병이 돌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에 이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게도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진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시였어요.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왜 이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했느냐? 이 미디안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그 발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리 싸워도 날마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발락을 꼬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는 아무리 저주를 하라고 사주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받은 말씀만 전하겠다 해가지고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연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은 원수예요. 처음에는 저주를 퍼부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서는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성경이에요. 이겨서 이제 돌아왔는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진노를 하는 거예요. 왜 진노를 했느냐? 1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왜 여자를 다 살려줬냐는 거예요. 지휘관들과 남자들, 왕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왜 살려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의 연병이 왜 돈 줄 아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연병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려가지고서 온 여자들은 유혹의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오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명령을 내려요. 그 아이들 중에서 남자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그리고 다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둬라 라고 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1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라. 일주일 동안을 진영 밖에 주둔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 이 사람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끌고 온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의복,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들,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나무로,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을 물로 더 씻어가지고서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1회 동안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격리시킨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격리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물로 씻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서는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저는 요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는데 먼저 발병이 된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격리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뭐예요? 치료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격리된 병동에서 퇴원시키죠. 그 일상으로 복귀시킨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죄악으로 더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깨끗하게 씻을 것을 명령한 것이고, 그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이란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도 씻지 않고 떡 먹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을 장로의 전통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이 어겼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면박을 주세요. 어찌하든 이 장로들의 전통,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서 그냥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막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진 것이죠. 제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인도는요, 사람들이 손으로 그냥 먹습니다. 손으로 먹다 보니까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그릇이 나와요. 그 물그릇에서 손가락을 씻는 거야. 손가락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손으로 이제 비벼가지고서 이게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식문화가 수저와 젓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우리처럼 무슨 뭐 비빔밥이니 뭐 찌개니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떡, 소위 말하면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빵을 먹는데 손으로 찢어 먹거든요. 그냥 손으로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그러니까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서 먹었던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고 전통이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도 정결 예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 보아줘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결혼식 잔치집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그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 잔치집에 베풀어 주었어요. 그때의 그 돌 항아리 6개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이 무엇이었느냐? 손님들이 오면은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먼지가 많고요. 모래먼지 같은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발도 우리로 표현하면 샌들을 신었다고. 그러니까는 발이나 손에 흙먼지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흙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음식 먹게 되면은 음식이 지저분해지게 되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물그릇이 있어가지고서 집안의 하인이 나와가지고서는 그 손님을 맞이할 때에 손과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서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돌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도 보니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피가 묻었어. 사람을 죽였잖아요. 피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 피 묻은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피를 다 씻고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른 이 군인들은 당연히 피를 묻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포로도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포로도. 그리고서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는데 2가지예요. 불로 태울 것은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지 못하는 것은 물로 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있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정결함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자꾸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붙여졌던 이름이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꾸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사스였던 것이 그 다음에 메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메르스였던 것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다시금 또 이게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형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야말로 처방약을 준비하고서는
즉각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병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약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 약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가지고서는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정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정결해야 될까요? 다예요. 몸도 정결해야 되고 영혼도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한에서 시작됐어요. 연구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변종돼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는 거기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까지 신천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숨겼어요. 그들의 정보를 노출시키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는 거죠. 경각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질병조차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 일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것이 복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을진데 오늘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이 널리 퍼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적으로도 혹시 내가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서 우리가 질병에 걸린 믿음의 상태는 혹시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 바라고 또 육신적으로도 오늘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가지고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무슨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예배를 지금 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과연 원하시는 일까라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고 있어요. 모이질 않아요. 야,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모이기를 피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요? 사실은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두려워요?
이 바이러스가 눈에 띄면 좋은데 눈에 안 띄냐.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는 침투를 하네요. 그 침투를 해가지고서는 또 약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켜요. 또 이게 질병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럽지. 왜? 이게 눈에 띄면은 피하면 되고, 눈에 띄면은 이것을 그냥 파리채 잡듯이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데, 눈에 안 띄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갖게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게 하고, 또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 따르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바이러스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이에요?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바라기는 생명 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인데, 무엇이 죄를 씻는 것이냐? 예법, 예물, 예식, 손 씻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오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막는 발걸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시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옳은 길, 바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로 난리가 났어요. 왜? 땅이 작잖아요. 그것도 한반도의 절반이잖아. 땅이 작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질병이 발생하면은 이것이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통이 많이 발달했어요. 뭐 금방 가요. 다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전국으로 퍼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서도 혹시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고 또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서 오늘 승리해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격려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결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예수님 닮고 하나님을 닮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